오늘은 4페이지에 들어있는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수 집사와 권사 되시는 분들이 아주 필수적으로 아셔야 될 것인데 조금 오늘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개교회 주의로 운영되는 침례교회, 여기서 특별히 침례받은 신자, 그 다음에 개교회 주의로 운영되는 침례교회,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침례교회란 말은 카톨릭이라는 전통적, 보편적, 역사적 교회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 난티조를 기본 성례로 채택한 데 비해 물에 온몸을 잠그는 침례, 뵙티조를 주장한 데서 나온 교파이다. 그 역사적 기원은 영국 국교회의 통치를 벗어나려 했던 자유교회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 여기 보면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란티조를 기본 성례로 채택한 카톨릭에 비해서 물에다가 온몸을 잠그는 뵙티조, 이 침례를 주장한 데서부터 이 침례교회가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위를 성경에 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권위를 성경에 둔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대교회를 이어가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강조한다. 그래서 침례교회를 환원주의라고도 한다. 환원주의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뜻한다. 여기서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위를 어떤 헌법에 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를 환원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침례교회의 주장은 침례교회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침례교회사의 발전은 침례교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4가지: 영혼 자유, 성경 자유, 교회 자유, 종교 자유가 그것이다. 이 4가지 자유는 각각 전신자 만인 제사장주의, 성경 해석의 자유, 지역교회 자치,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첫째는 영혼의 자유. 오늘 침례교회는 특별히 침례교회의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영혼의 자유예요. 신자 개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개인 각자의 영혼의 역량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영혼 역량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으로 모든 침례교회는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다. 오늘 침례교회는 영혼의 자유, 각자의 영혼의 역량이 있다는 주장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 자유는 신자 개인에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침례교회는 교권에 따른 성경 해석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보편주의적
성경 해석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성경 자유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침례교회는 어떤 교권, 교황에 의해서 해석되는 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 성령이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에 따른 성경 해석을 인정한다. 그리고 셋째, 교회의 자유는 지역교회가 개교회로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등에 대해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침례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 등과 달리 개교회를 지배하는 상회로서의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회중 정치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자치적인 결정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는 개교회의 어떤 결정보다도 상회, 예를 들면 노회라든지 지방회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의 자치를 어떤 면으로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침례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로, 침례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회중정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생각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교의 개교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종교 자유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세속 권력과 결탁된 국가 교회를 배격한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의 재정이나 권력에 의존해서 선교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종교자유,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어떤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어떤 재정에 의지해서 교회가 오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례교회란 무엇인가? 일본에서 카톨릭의 보편적 역사적 교회가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란티조가 기본 성례전인데, 침례교회는 물에다가 온몸을 잠그는 침례, 베프티조, 이것을 주장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선 영국 국교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자유교회 운동에서 뿌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위를 성경에 둔다. 헌법이나 지방의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권위는 성경만이에요. 그리고 침례교회는 특별히 주장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자유와 연관되는데, 영혼의 자유, 성경 자유, 교회 자유, 종교 자유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두 번째, 16세기 제세례파 운동과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침례의 기원을 침례 요한에서 찾는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침례로 읽어요. 그런데 그 침례를 가톨릭 교회가 세례로 바꾸었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면 제세례파의 주장은 무엇인가? 첫째, 제세례파는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했다. 국가와 종교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국교회이거나 시교회로 운영되던 중세에는 이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제세례파는 많은 희생을 낳았다. 둘째, 제세례파는 순수하게 신자의 결단에 의한 신앙과 실천을 주장했다. 왕이나 제후나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제세례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다. 그들은 교권적인 성직 제도를 부정했으며 모든 신자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넷째, 제세례파는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보편적 기독교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제세례파는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고 신약 성경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믿는 자, 신자의 침례를 주장했다. 오늘날 침례교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이로 보건대 침례교회는 제세례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례교회도 평화를 주장하지만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제세례파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갖고 있지 않다. 여기서 특별히 16세기 역사적인 면에서 침례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것을 말씀해요. 침례교회의 근원은 어디서 두느냐면 침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기원을 둬요. 우리 침례교회는 이 침례교회는 그 근원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특별히 제세례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 페이지 둘째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세례를 침례로 읽는데, 그런데 그 침례를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세례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에서 제세례파의 어떤 역사 속에 우리 침례교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다고는 하는 거 아니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세례파는 첫째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한다. 국가와 종교는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교회가 당했어요. 둘째는 제세례파는 순수하게 신자의 결단에 의한 신앙과 실천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 자신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가르침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제사장,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구원된다 하는 이런 제사장주의. 그 다음에
넷째는 제세례파는 평화주의를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는 자의 침례를 주장했어요. 믿는 자의 침례. 그래서 끄트머리 보면 침례교회는 제세례파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갖지는 않고 그것이 이거다, 제세례파가 침례교회 기원이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어요. 세 번째 침례교회의 역사. 이제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안수나 권사 임직 받으면 꼭 이것을 배워야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